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안전하고 복되고 평안한 여러분들의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또 같이 하고 말씀 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해 인사를 이제 축복의 형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을 기울일 필요는 없고 고개만 돌리시고 마스크 쓰시고 축복만 하시면 됩니다. 절 따라서 함께 서로를 보며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때도 말씀했죠. 우리가 축복을 나누는 것은 내 거 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입술이라도 우리의 축복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 나눔은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게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안심되는 일이고요,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신 분들이시죠? 하나님의 긍휼 필요하신 분들이시죠? 얼마나 연약하면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약하니까 이만큼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베푸시니까요. 더 많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몸이 아파서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이 의료비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겠죠. 그러나 그건 상황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건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죠. 많이 아픈데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으니. 그러나 축복이라고는 조금 어렵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시찰회 교역자회 모임을 참석했었는데요. 근데 교역자 모임에는 회원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그렇게 회비를 적립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모였을 때 어떤 분이 제안을 하기를 근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도 못했고 힘들기도 했으니까 지금까지 밀린 회비를 전부 다 탕감을 해주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회비를 거두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뭐 좋은 취지죠. 그런데 이제 회비 납부 상황을 봤더니 다들 30,000원씩, 어떤 분은 50,000원씩 밀려 있고 어떤 분은 최대 200,000원씩 회비가 밀려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하고 다른 한 분만 미리 연말치까지 완납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회비 안 내고 버틸 걸 그랬다고 얘기했는데요. 회비를 탕감해 주겠다, 이런 조치는 아주 그 자체가 은혜죠. 그레이스입니다. 너무 큰 은혜죠. 그런데 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그 은혜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 내고 버틸 걸 그랬다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세상에서 취급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취급되는 은혜는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회비 몇만 원 탕감받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는 반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병원 한 번 가지 않아서 그만큼 건강한 사람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병원비 혜택 같은 게 아무런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있는 반면, 몸이 이리저리 약한 데가 많아서 병원에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비 혜택이 너무 요긴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통용되고 세상에서 취급되는 은혜 또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복된 것이고, 이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축복된 것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이 더 큰 은혜, 이것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은 복된 것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만큼 건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 연약함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로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움받는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이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불편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안심되는 일이며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연약함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실 그 은혜들 안에서 넉넉하고 흡족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의미의 축복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좀 더 이제는 이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똑같이 축복을 하겠습니다. 절 따라 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신앙, 건강한 우리의 삶은요,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신앙의 은혜, 하나는 삶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신앙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삶의 은혜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건물을 떠받치는 두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건강함만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신앙의 건강함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두 기둥이 있어야 안전하게 내 삶이 떠받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건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건강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강건한 교회, 영광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갖게 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끼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바뀌는 표를 매년 가졌습니다만 1년이 너무 쉽사리 지나가게 되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이렇게 표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은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기 위해서 조금 장기적인 것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이게 방향으로 정하고 또 포괄적인 개념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끼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 매년 이렇게 가졌던 표를 함축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면서도 매우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비전은 작년에도 언급했듯 매년 신년 초마다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재선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목표도 견고히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재점검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비전, 신앙의 목표, 신앙의 축복을 견고히 세우는 의미로서도 우리에게 속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비전은 대단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본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깊이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 바램이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를 원하시겠죠. 또한 우리 교회도 역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살아가며 우리 인생도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만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도 고난도 때에 따라 공동체 안에 주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램은 색이 바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분명 성장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그에게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어떤 부모도요, 일부러 자기의 자녀를 고난의 길로 강요해서 밀어넣지는 않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자녀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어디서든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바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순간순간 만나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할 것이고 더 성숙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겠죠.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죠. 막을 능력도 없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서야만 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비전인 동시에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바라심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피로 값주고 세워진 몸된 교회들에게는 기초적이며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상의 과제이고 숙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세상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몫을 다하고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는 축복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는 축복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건강한 교회는 필수라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건강한 교회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 번역본을 참고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번역해서 나누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요, Glorious Church라는 번역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교회, 영예로운 교회를 의미합니다. 장엄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죠. 교회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 역할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Radiant Church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발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내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 되고, 받는 역할이 아니라 베푸는 역할을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본래 이것은 교회에서 주로 사용했던 성경적 용어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로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즘 그 MBTI 들어보셨나요? MBTI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성격 유형 검사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수십 년 전부터 기독교 단체에서 주로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자신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자신이 어떤 사역을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건강한지 좀 더 정확히 알고자 하는 이 툴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방식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없지는 않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소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점을 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방편으로 소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혈액형의 확장판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 이것은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사용하는 세상의 개념에서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발생되는 그 무엇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선한 영향력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부터 발생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좋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역할을 말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그것을 내뿜을 수 있는 역할,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plendid Church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이것은 훌륭하고 멋지고 탁월한 모습을 갖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존재, 모든 면에서 뛰어난 면모를 갖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나 기대를 버려놓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갖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들이 이런 영광스러움을 갖추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질시와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멋진 면모를 갖춘 것이 되어서, 그렇게 인정되어서 내가 이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이 감추고 싶은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일이 되고 뿌듯한 일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당하게 질타를 받는 이런 세태 속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소망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전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고 세상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램은요 더욱 절박한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우리 교회들이 여러모로 비난의 대상에 섞여 있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좀 곱씹어 보면 이유가 있기도 한 것 같지만 이유가 없는 일들도 많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복잡하게 마음이 교차되는 감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회들이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다소 모진 평가를 받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는 그 자체는 주어진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와 같은 블록에 있는 한 업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얘기를 제가 들은 거라서, 근데 우리 교회 주차장 한가운데 어떤 사람이 차를 떡하니 세워놓고 가서 우리 주차장 절반을 사용 못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자기네는 이 주일에도 영업을 하는데 주일 오전마다 우리 교인 차들이 자기 영업장 앞을 가로막아서 영업에 방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봤으면 주차장 한가운데다가 자기 차를 세워놓고 갈 수 있었을까, 그런 배짱은 어디서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게다가 우리가 교회가요, 우리 주차장이 그래도 이 좀 공간이 있어서 매일 평일 상시 개방해 놓고 있거든요. 얼마나들 주변에서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주차장처럼 그렇게. 근데 이런 혜택은 다 받으면서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그런 모습은 참 속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저도 누군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실. 그것이 부당한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누가 의도했든지 또는 어떤 우연히 그랬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 이게 현실이라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외면할 수 없는 숙제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당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식을 먼저 엄연한 현실의 문제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일깨우고 인식하고, 그것이 왜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함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으로부터 다시 살피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갖고자 하는 이 비전은 더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피로 값주고 세워진 몸된 교회는 존귀하고 거룩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왜 존귀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의 열매가 이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한 말씀인데 어떤 교회라고 말하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대가를 주고 바꾸었는지를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얻으신 것이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도요, 그래서 우주적인 천상의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신 말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몸을 희생해서 얻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대신으로서 얻으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듯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우리의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고 건강할수록 우리가 축복된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권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말하는 교황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딴 것까지 복음도 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양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생 얻게 될 생명들이 탄생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처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 열어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는 영적인 승리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위도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영향력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고 그 교회를 통해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 개인으로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를 각각 불러주시고,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개인으로서 하나의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공동체에 속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영광된 것일수록 우리의 그 신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말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체에게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영적인 자양분으로 풍성하고 만족한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지상의 교회에게 주신 권세.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한 한 몫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갖고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 모으시고 교회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생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빌어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마귀가 개인을 공격하지 않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마귀가 복음 자체를 공격하기도 했죠. 복음의 내용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마귀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떤 이단들도 보면요, 예전에는 사람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교회 자체를 흔들려고 침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고 교회 분쟁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마귀의 도전과 공격이 노골적이고 만연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잘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개인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사실,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성도들이 쉽게 시험 들고 의심에 빠진다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금 정치적 상황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직시하고 바라보아야 될 영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고 역사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우리 주변에 나의 삶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함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또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한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더더욱 세상을 향해서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영광스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가 된 나와 같은 성도들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서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지체도 건강한 것입니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게 그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므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품게 하신 개인의 비전이 있다면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의 바램과 간절한 수년간 묵은 오랜 인내 동안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결실 맺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안에서의 이 교회의 비전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치는 견고한 두 기둥으로서 단단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개인의 비전과 교회의 비전을 건강하게 함께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런 축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똑같이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개인의 비전과 그리고 신앙의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롭게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열고 예배로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열었사오니 또 축복하며 열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한 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